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참도입니다. 불경 오디오북을 듣는 분들께 오디오북을 들을 때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손목에 손가락으로 짚어 심장 뛰는 소리를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잠시 느끼고 이제 눈을 감고 불경을 들으며 들을 때는 부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소리에 귀 기울이면 큰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방법은 무하의 창천, 태화선사의 방법임을 알립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만 들어도 큰 복덕을 쌓는다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어 큰 복덕 쌓기를 바랍니다. 무하합장 성불하십시오. 자바함경 제3권 송 천축삼장 군하발타라 하녀 59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오수음이 있다.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색수음과 수수음, 상수음, 행수음, 식수음이니 이 오수음은 다 나고 멸하는 법이라고 관찰하라. 이른바 이것은 색이요. 이것은 색의 발생이며 이것은 색의 소멸이다. 수상행도 마찬가지이며 이것은 식이요. 이것은 식의 발생이며 이것은 식의 소멸이다고 관찰하라. 무엇이 색의 발생이며 무엇이 색의 소멸인가? 무엇이 수상행식의 발생이며 무엇이 수상행식의 소멸인가? 애욕과 기쁨의 발생이 곧 색의 발생이요. 애욕과 기쁨의 소멸이 곧 색의 소멸이다. 접촉의 발생이 곧 수상행의 발생이요. 접촉의 소멸이 곧 수상행의 소멸이다. 명색의 발생이 곧 식의 발생이요. 명색의 소멸이 곧 식의 소멸이다. 비구는 이와 같이 색의 발생과 색의 소멸을 안하니 이것을 색의 발생과 색의 소멸이라 하고 이와 같이 수상행식의 발생과 수상행식의 소멸을 안하니 이것을 수상행식의 발생과 수상행식의 소멸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60. 불락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오수음이 있다.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이른바 색수음, 수수음, 상수음, 행수음, 식수음이니라. 훌륭한 비구들아, 색을 즐거워하지 말고 색을 찬탄하지 말며 색을 취하지 말고 색에 집착하지 말라. 훌륭한 비구들아, 수상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식을 즐거워하지 말고 식을 찬탄하지 말며 식을 취하지 말고 식에 집착하지 말라. 무슨 까닭인가? 만일 비구가 색을 즐거워하지 않고 색을 찬탄하지 않으며 색을 취하지 않고 색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곧 색을 즐거워하지 않게 되어 마음이 해탈하기 때문이니라. 수상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식을 즐거워하지 않고 식을 찬탄하지 않으며 식을 취하지 않고 식에 집착하지 않으면 곧 식을 즐거워하지 않게 되어 마음이 해탈하기 때문이니라. 만일 비구가 색을 즐거워하지 않아 마음이 해탈하고 이와 같이 수상행식을 즐거워하지 않아 마음이 해탈하면 그는 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아 평등한 평정에 머무르고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가 될 것이다. 그 비구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본다면 과거는 그와 동시에 남김없이 영원히 다하는 것을 볼 것이요. 과거가 그와 동시에 남김없이 영원히 다하는 것을 본 뒤에는 미래도 그와 동시에 남김없이 영원히 다하는 것을 볼 것이다. 미래도 그와 동시에 남김없이 영원히 다하는 것을 본 뒤에는 과거와 미래가 함께 남김없이 영원히 다하는 것을 보아 집착할 것이 없어질 것이다. 집착할 것이 없어진 뒤에는 모든 세간에서 전혀 취할 바가 없을 것이요. 취할 바가 없어지면 구할 것이 없어질 것이며 구할 것이 없어지면 스스로 열반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알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60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오수음이 있다.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이른바 색수음과 수수음, 상수음, 행수음, 식수음이니라. 어떤 것이 색수음인가? 존재하는 색, 그 일체는 사대이거나 사대로 만들어진 색이니 이것을 색수음이라 하느니라. 또 그 색은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 만일 그 색수음을 남김없이 영원히 끊고 끝까지 버리고 떠나며 완전히 없애고 탐욕을 떠나며 고요히 사라지게 한다면 다른 색수음이 다시는 이어지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으며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을 묘함이라 하고 고요함이라 하며 버리고 떠남이라 한다. 그래서 남아있던 애정은 다하고 탐욕이 없어지며 번뇌가 완전히 소멸해 열반을 얻느니라. 어떤 것이 수수음인가? 이른바 육수신이니 어떤 것이 6가지인가? 곧 눈으로 부딪혀 생기는 수와 귀, 코, 혀, 몸 뜻으로 부딪혀 생기는 수이니 이것을 수수음이라 한다. 또 그 수수음은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 번뇌가 완전히 소멸해 열반을 얻느니라. 어떤 것이 상수음인가? 이른바 육상신이니 어떤 것이 6가지인가? 곧 눈으로 부딪혀 생기는 상과 귀, 코, 혀, 몸 뜻으로 부딪혀 생기는 상이니 이것을 상수음이라 한다. 또 그 상수음은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 번뇌가 완전히 소멸해 열반을 얻느니라. 어떤 것이 행수음인가? 이른바 육사신이니 어떤 것이 6가지인가? 곧 눈으로 부딪혀 생기는 의도와 나아가 뜻으로 부딪혀 생기는 의도이니 이것을 행수음이라 한다. 또 그 행수음은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 번뇌를 완전히 소멸해 열반을 얻느니라. 어떤 것이 식수음인가? 이른바 육식신이니 어떤 것이 6가지인가? 곧 눈으로 인식한 식과 나아가 뜻으로 인식한 식이니 이것을 식수음이라 한다. 또 그 식수음은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고 열반을 얻느니라. 비구들아, 만일 이 법을 지혜로서 깊이 사유하고 관찰하고 분별하여 인정하면 그것을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 한다. 그는 뛰어올라 태어남을 벗어나고 범부의 지위를 초월하였으니 아직 수다원과는 얻지 못했지만 중간에 죽지 않고 반드시 수다원과를 얻을 것이다. 비구들아, 만일 이 법을 기운이 왕성한 지혜로서 깊이 사유하고 관찰하여 인정하면 그것을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 한다. 그는 뛰어올라 태어남을 벗어나고 범부의 지위를 초월하였으니 아직 수다원과는 얻지 못했으나 중간에서 죽지 않고 반드시 수다원과를 얻을 것이다. 비구들아, 이 법을 참다운 바른 지혜로서 평등하게 보면 몸을 나라고 보는 소견과 금계에 대한 집착과 의심, 이 3결이 다 끊어진 줄을 알게 될 것이니 비구들아, 이것을 수다원과라 한다. 그는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바른 깨달음으로 바로 나아가 7번 천상과 인간에 태어난 뒤에 완전히 괴로움을 벗어날 것이다. 비구들아, 만일 이 법을 참다운 바른 지혜로서 평등하게 보아 마음의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면 이를 알아하니라 한다. 그는 모든 번뇌가 이미 다하고 할 일을 이미 마쳤으며 무거운 짐을 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완전히 얻고 모든 결박을 끊고 바른 지혜로서 마음이 해탈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62.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오수음이 있으니 이른바 색수음과 수수음, 상수음, 행수음, 식수음이다.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들은 지혜도 없고 밝음도 없어서 오수음에서 나라는 소견을 내어 집착하고 마음이 얽매여 탐욕을 일으킨다. 그러나 비구들아,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지혜도 있고 밝음도 있어 이 오수음에서 나를 보아 집착하지도 않고 마음이 얽매여 탐욕을 일으키지도 않느니라.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들은 지혜도 없고 밝음도 없어 오수음에서 나를 보아 집착하고 마음이 얽매여 탐욕을 일으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비구들아,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들은 지혜도 없고 밝음도 없어서 색은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이와 같이 수상행식은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본다. 이와 같이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들은 지혜도 없고 밝음도 없어 오수음에서 나를 말하며 집착하고 마음이 얽매여 탐욕을 일으키느니라. 비구들아, 거룩한 제자들은 지혜도 있고 밝음도 있어 나를 말하며 집착하거나 마음이 얽매여 탐욕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거룩한 제자들은 색은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보지 않고 이와 같이 수상행식은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보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지혜도 있고 밝음도 있어 오수음에서 나를 보아 집착하거나 마음이 얽매여 탐욕을 일으키지 않느니라. 존재하는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를 바르게 관찰하면 그것은 모두 무상하다. 이와 같이 수상행식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를 바르게 관찰하면 그것은 모두 무상하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63.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오수음이 있으니 이른바 색수음, 수수음, 상수음, 행수음, 식수음이다. 비구들아, 만일 사문 바라문이 나가 있다고 헤아린다면 그것은 다 이 오수음에 나가 있다고 헤아리는 것이다.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여러 사문 바라문은 색에 대해서 지것은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이와 같이 수상행식에 대해 기것은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본다. 이와 같이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들은 나를 헤아려 무명으로서 분별하고 이렇게 관찰하여 내 것이라는 생각을 떠나지 못한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떠나지 못하면 모든 감각기관에 들어가고 모든 감각기관에 들어간 뒤에는 접촉이 생겨 육촉입처에 부딪힌다. 그러면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들은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과 또 다른 마음을 내느니라. 이른바 육촉신이란 무엇이 6가지인가? 이른바 안촉입처, 설촉입처이니라. 비구들아, 의계가 있다. 무명의 접촉에 부딪혀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들은 있다고 말하고 없다고 말하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말하며 내가 가장 훌륭하구나고 말하고 나는 그와 비슷하다고 말하며 나는 알고 나는 본다고 하느니라. 그러나 비구들아,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육촉입처에 머무르면서도 능히 무명을 싫어해 떠나 밝음을 낼 수 있다. 그는 무명에서 탐욕을 떠나 밝음을 내기 때문에 있다고 하지도 않고 없다고 하지도 않으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하지도 않고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고 하지도 않으며 나는 훌륭하구나고 하지도 않고 내가 못하다고 하지도 않고 나는 그와 같다고 하지도 않으며 나는 알고 나는 본다고 하느니라.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나면 앞에 일어난 무명의 접촉은 소멸하고 뒤에 발음의 접촉이 모여 일어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64.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동쪽 동산 녹잠 오강당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해질 무렵에 선정에서 깨어나 강당을 나와 강당 그늘에 있는 대중 앞에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그때 세존께서 우다나 개송으로 찬탄하셨다. 법에는 나가 없고 또한 내 것도 없네. 나가 이미 없는데 내 것이 또 어디서 생겨나랴? 만일 비구가 여기서 벗어나면 그는 곧 하분결을 끊으리라. 이때 어떤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법에는 나가 없고 내 것 또한 없다. 나가 이미 없는데 내 것이 어디서 생겨나랴? 만일 비구가 여기서 벗어나면 그는 곧 하분결을 끊으리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들은 색은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 수상행식은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헤아린다. 그러나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색은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보지 않고 수상행식은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보지도 않는다. 또한 아는 자도 아니요 보는 자도 아니다. 이 색은 무상한 것이요 수상행식도 무상한 것이다. 색은 괴로운 것이요 수상행식도 괴로운 것이다. 색에는 나가 없고 수상행식에도 나는 없다. 이 색은 꼭 있어야 할 것이 아니요 수상행식도 꼭 있어야 할 것이 아니다. 색은 무너지는 것이요 수상행식도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나가 아니요 내 것도 아니며 나와 내 것은 꼭 있어야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탈하면 곧 오하분결을 끊을 것이다. 그때 그 비구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오하분결을 끊은 뒤에는 어떻게 번뇌가 다하고 번뇌가 없어져 마음이 해탈하고 지혜로 해탈하며 현세에서 스스로 알고 원만히 증득하여 머무르며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알게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범부와 무식한 중생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어 두려워한다. 어리석은 범부와 무식한 중생들은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으며 그 두 가지는 꼭 생겨야 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에 두려움을 낸다. 네 가지를 반연의 식이 머무나니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이른바 식은 색에 머물러 색을 반연하고 색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는 늘어나고 나아가고 넓어지고 커지고 자란다. 식은 수상행에 머물러 반연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는 늘어나고 나아가고 넓어지고 커지고 자란다. 비구야, 식은 여기에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머무르기도 하며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며 늘어나고 나아가고 넓어지고 커지고 자란다. 비구야, 만일 그 외에 다른 법이 있어서 식이 거기에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머무르기도 하며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며 늘어나고 나아가고 넓어지고 커지고 자란다고 말한다면 그런 일은 말로만 있을 뿐이니 그것에 대해 묻고 나면 알지 못하여 어리석음만 더욱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인가? 비구야, 색의 경계에 대한 탐욕을 떠나고 나면 색에 대해 뜻이 일으킨 얽매임도 끊어진다. 색에 대해 뜻이 일으킨 얽매임이 끊어지고 나면 식의 반연도 또한 끊어져 식은 다시는 머무르지 않게 되고 늘어나거나 나아가거나 넓어지거나 커지거나 자라는 일이 없게 된다. 수상행의 경계에 대한 탐욕을 떠나고 나면 수상행에 대해 뜻이 일으킨 얽매임도 끊어진다. 수상행에 대해 뜻이 일으킨 얽매임이 끊어지고 나면 반연도 또한 끊어져
식은 머무를 곳이 없어 다시는 늘어나거나 나아가거나 넓어지거나 커지거나 자라는 일이 없게 된다. 식이 머무를 곳이 없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늘어나고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활동하는 바가 없으며 활동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곧 머무르고 머무르기 때문에 족한 줄을 알며 족한 줄을 알기 때문에 해탈하고 해탈하기 때문에 모든 세간에서 전혀 취할 것이 없게 되며 취할 것이 없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없게 되고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열반을 깨닫는다. 그래서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아느니라. 비구야, 그러면 나는 식이 동방 남방 서방 북방 사유 상하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탐욕을 없애고 법을 보았고 열반을 얻어 번뇌가 완전히 다하였으며 고요하고 맑고 시원하다고 말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생멸과 불락과 또 분별의 세 가지와 탐착을 평등하게 관찰한 것과 우다나에 대하여 설하셨다. 65.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항상 방편을 써서 선정을 닫고 익혀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비구가 항상 방편을 써서 선정을 닫고 익혀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하면 사실 그대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사실 그대로 관찰하는가? 이것은 색이다. 이것은 색의 발생이다. 이것은 색의 소멸이다. 수상행도 마찬가지이며 이것은 식이다. 이것은 식의 발생이다. 이것은 식의 소멸이다라고 관찰하는 것이니라. 어떤 것이 색의 발생이며 수의 발생인가?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들은 괴롭거나 즐겁거나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 이것은 수의 발생이다. 이것은 수의 소멸이다. 이것은 수의 맞들임이다. 이것은 수의 재앙이다. 이것은 수에서 벗어남이다라고 사실 그대로 관찰하지 못한다. 사실 그대로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를 즐거워하고 집착하여 취함이 생기고 취함을 인연하여 존재가 있게 되며 존재를 인연하여 태어남이 있게 되고 태어남을 인연하여 늙음, 병듦, 죽음, 근심, 슬픔, 번민, 괴로움이 있게 되며 이와 같이 완전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발생으로부터 생긴다. 이것을 색의 발생이라 하고 이것을 수상행식의 발생이라 하느니라. 어떤 것이 색의 소멸이며 수의 소멸인가?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괴롭거나 즐겁거나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들을 받으면 이것은 수의 발생이다. 이것은 수의 소멸이다. 이것은 수의 맞들임이다. 이것은 수의 재앙이다. 이것은 수에서 벗어남이다라고 사실 그대로 관찰한다. 사실 그대로 관찰하기 때문에 수에 대한 즐거움과 집착이 소멸하고 집착이 소멸하기 때문에 취함이 소멸하며 취함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며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병듦, 죽음, 근심, 슬픔, 번미, 괴로움이 소멸하고 이와 같이 완전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다 소멸하게 된다. 이것을 색의 소멸이라 하고 수상행식의 소멸이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비구는 항상 방편을 써서 선정을 닫고 익혀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한다. 비구가 선정에 머물러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하고 방편을 부지런히 닦는다면 사실 그대로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관찰경에서 설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분별의 23. 경도 또한 이와 같이 자세히 설명하셨다. 66.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항상 방편을 써서 선정을 닫고 익혀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방편을 써서 선정을 닫고 익혀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하면 사실 그대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사실 그대로 관찰하는가? 이것은 색이다. 이것은 색의 발생이다. 이것은 색의 소멸이다. 수상행도 마찬가지이며 이것은 식이다. 이것은 식의 발생이다. 이것은 식의 소멸이다라고 사실 그대로 관찰하느니라. 어떤 것이 색의 발생이며 어떤 것이 수의 발생인가? 비구들아,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들은 색의 발생과 색의 맞들임과 색의 재앙과 색에서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색을 즐거워하고 찬탄하며 애착하여 미래 세상에서 색이 다시 생긴다.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이와 같이 자세히 말할 수 있느니라. 그 색이 생기고 수상행식이 생기고 나면 색에서 해탈하지 못하고 수상행식에서 해탈하지 못하나니 그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근심 슬픔 번민 괴로움과 같은 완전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에서 해탈하지 못했다고 나는 말한다. 이것을 색의 발생이라 하며 수상행식의 발생이라 하느니라. 어떤 것이 색의 소멸이며 수의 소멸인가?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색의 발생과 색의 소멸과 색의 맞들임과 색의 재앙과 색에서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관찰하고 사실 그대로 안다. 사실 그대로 알기 때문에 색을 즐거워하지 않고 색을 찬탄하지 않으며 색에 애착하지 않고 또한 미래의 색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이렇게 자세히 말할 수 있느니라. 색이 생기지 않고 수상행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색에서 해탈할 수 있고 수상행식에서 해탈할 수 있나니 그러면 그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근심 슬픔 번민 괴로움의 완전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에서 해탈하였다고 나는 말한다. 이것을 색의 소멸이라 하며 수상행식의 소멸이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비구는 항상 방편을 써서 선정을 닫고 익혀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하고 방편을 부지런히 닦아 사실 그대로 관찰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위의 관찰경에서 설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까지의 12경도 또한 이와 같이 자세히 설명하셨다. 67.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항상 방편을 써서 선정을 닫고 익혀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비구들아, 방편을 써서 선정을 익혀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하면 사실 그대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사실 그대로 관찰하는가? 이것은 색이다. 이것은 색의 발생이다. 이것은 색의 소멸이다. 수상행도 마찬가지이며 이것은 식이다. 이것은 식의 발생이다. 이것은 식의 소멸이다라고 관찰하는 것이니라. 어떤 것이 색의 발생이며 어떤 것이 수상행식의 발생인가?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들은 색의 발생과 색의 소멸과 색의 맞들임과 색의 재앙과 색에서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한다.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색을 즐거워하고 색을 찬탄하며 그 색을 즐거워하고 찬탄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한다. 취함을 인연하여 존재가 있게 되고 존재를 인연하여 태어남이 있게 되며 태어남을 인연하여 늙음 죽음과 근심 슬픔 번민 괴로움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완전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생기나니 이것을 색의 발생과 수상행식의 발생이라 하느니라. 어떤 것이 색의 소멸이고 수상행식의 소멸인가?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색의 발생과 색의 소멸과 색의 맞들임과 색의 재앙과 색에서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안다. 사실 그대로 알기 때문에 색을 즐거워하지 않고 색을 찬탄하지 않으며 색을 즐거워하지 않고 색을 찬탄하지 않기 때문에 애욕과 즐거움이 소멸한다. 애욕과 즐거움이 소멸하기 때문에 취함이 소멸하고 취함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하며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병듦 죽음 근심 슬픔 번민 괴로움이 소멸하나니
이와 같이 완전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소멸하느니라. 수상행도 마찬가지이며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이 식과 식의 발생과 식의 소멸과 식의 맞들임과 식의 재앙과 식에서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5. 사실 그대로 알기 때문에 그 식을 즐거워하지 않고 식을 찬탄하지 않으며 식을 즐거워하지 않고 찬탄하지 않기 때문에 애욕과 즐거움이 소멸한다. 애욕과 즐거움이 소멸하기 때문에 취함이 소멸하고 취함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하며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병듦, 죽음, 근심, 슬픔, 번민,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완전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소멸하고 모두 소멸하게 되나니 비구들아 이것을 세계 소멸과 수상행식의 소멸이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비구는 항상 방편을 써서 선정을 닫고 익혀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위의 관찰경에서 설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까지의 12경도 또한 이와 같이 자세히 설명하셨다. 68.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항상 방편을 써서 선정을 닫고 익혀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하고 사실 그대로 관찰해야 하느니라. 어떻게 사실 그대로 관찰하는가? 이것은 색이다. 이것은 색의 발생이다. 이것은 색의 소멸이다. 수상행도 마찬가지이며 이것은 식이다. 이것은 식의 발생이다. 이것은 식의 소멸이다라고 사실 그대로 알라. 어떤 것이 색의 발생이며 어떤 것이 수식의 발생인가? 눈과 빛깔을 인연하여 안식이 생기고 이 세 가지가 화합하여 접촉이 생기며 접촉을 인연하여 느낌이 생기고 느낌을 인연하여 애욕이 생기며 기와 같이 완전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생기나니 이것을 색의 발생이라 하느니라. 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뜻과 법을 인연하여 의식이 생기고 이 세 가지가 화합하여 접촉이 생기며 접촉을 인연하여 느낌이 생기고 느낌을 인연하여 애욕이 생기며 기와 같이 완전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생기나니 이것을 색의 발생과 수상행식의 발생이라 하느니라. 어떤 것이 색의 소멸이고 수식의 소멸인가? 눈과 빛깔을 인연하여 안식이 생기고 이 세 가지가 화합하여 접촉이 생긴다. 이때 접촉이 소멸하면 느낌이 소멸하고 지와 같이 완전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소멸하게 되느니라. 귀, 코, 혀,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뜻과 법을 인연하여 의식이 생기고 이 세 가지가 화합하여 접촉이 생긴다. 이때 접촉이 소멸하면 느낌이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하면 이와 같이 완전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소멸하게 된다. 이것을 색의 소멸과 수상행식의 소멸이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비구는 항상 방편을 써서 선정을 닫고 익혀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위의 관찰경에서 설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까지의 12경도 또한 이와 같이 자세히 설명하셨다. 수와 생과 낙과 또 육입처를 설명하셨다. 그 낱낱에 12종이 있는 선정삼매경을 설하셨다. 69.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마땅히 몸의 발생으로 나아가는 길과 또 몸의 발생을 소멸시키는 길을 설명하리라. 어떤 것이 몸의 발생으로 나아가는 길인가?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들은 색의 발생과 색의 소멸과 색의 맞들임과 색의 재앙과 색에서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한다.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색을 즐거워하고 색을 찬탄하며 색에 집착하고 색에 머무른다.
색을 즐거워하고 색을 찬탄하며 색에 집착하고 색에 머무르기 때문에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취한다. 취함을 인연하여 존재가 있게 되고 존재를 인연하여 태어남이 있게 되며 태어남을 인연하여 늙음, 병듦, 죽음, 근심, 슬픔, 괴로움, 번민이 있게 되나니 이와 같이 완전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생기느니라. 이와 같이 수상행식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나니 이것을 몸의 발생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하느니라. 비구들아, 몸의 발생으로 나가는 길은 곧 괴로움의 발생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어떤 것이 몸의 발생을 소멸시키는 길인가?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색과 색의 발생과 색의 소멸과 색의 맞들임과 색의 재앙과 색에서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안다. 사실 그대로 알기 때문에 색을 즐거워하지 않고 찬탄하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는다. 즐거워하지 않고 찬탄하지 않으며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 색에 대한 애욕과 즐거움이 소멸한다. 애욕과 즐거움이 소멸하면 곧 취함이 소멸하고 취함이 소멸하면 곧 존재가 소멸하며 존재가 소멸하면 곧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 병듦, 죽음, 근심, 슬픔, 괴로움, 번민의 완전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소멸하느니라. 색과 같이 수상행식도 또한 그와 같나니 이것을 몸의 발생을 소멸시키는 길이라 하느니라. 몸의 발생을 소멸시키는 길은 곧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니라. 그러므로 몸의 발생을 소멸시키는 길이라 말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당설경에서 설한 것과 같이 유와 당지에 대해서도 또한 이와 같이 설하셨다. 77각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몸이라는 구분 8과 몸의 발생이라는 구분, 몸의 소멸이라는 구분을 설명하리니 자세히 듣고 잘 사유해 기억하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 설명하리라. 어떤 것이 몸이라는 구분인가? 이른바 오수음이니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색수음과 수수음, 상수음, 행수음, 식수음이니 이것이 몸이라는 구분이니라. 어떤 것이 몸의 발생이라는 구분인가? 이른바 미래의 존재를 받게 하는 애욕에 기쁨과 탐욕이 함께하여 이것저것을 즐거워하고 집착하는 것이니 이것이 몸의 발생이라는 구분이니라. 어떤 것이 몸의 소멸이라는 구분인가? 곧 이 미래의 존재를 받게 하는 애욕에 기쁨과 탐욕이 함께하여 이것저것을 즐거워하고 집착하던 것을 남김없이 끊고 다 토하며 탐욕을 떠나고 멸에 완전히 고요해진 것이니 이것이 몸의 소멸이라는 구분이니라. 그러므로 몸이라는 구분과 몸의 발생이라는 구분과 몸의 소멸이라는 구분을 설명하리라고 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당설경에서 설한 것과 같이 유와 당지에 대해서도 또한 이와 같이 설하셨다. 7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유신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마땅히 몸과 몸의 발생과 몸의 소멸과 몸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리니 자세히 듣고 잘 사유하라. 너희들을 위해 설명하리라. 어떤 것이 몸인가? 이른바 오수음이다.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색수음, 수수음, 상수음, 행수음, 식수음이니 이것을 몸이라 하느니라. 어떤 것이 몸의 발생인가? 미래의 존재를 받게 하는 애욕에 기쁨과 탐욕이 함께하여 이것저것을 즐거워하고 집착하는 것이니 이것을 몸의 발생이라 하느니라. 어떤 것이 몸의 소멸인가? 미래의 존재를 받게 하는 애욕에 기쁨과 탐욕이 함께하여 이것저것을 즐거워하고 집착하던 것을 남김없이 끊고 다 토하며 탐욕을 떠나고 소멸한 것이니 이것을 몸의 소멸이라 하느니라. 어떤 것이 몸의 소멸에 이르는 길인가?
이른바 팔성도로서 바른 소견, 바른 뜻, 바른 말, 바른 어, 바른 생활, 바른 방편, 바른 기억, 바른 선정이니 이것을 몸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 하느니라. 이것이 곧 오몸과 몸의 발생과 몸의 소멸과 몸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마땅히 설명하리라고 한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그 나머지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다만 다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땅히 몸을 알고 몸의 발생을 끊을 줄 알며 몸의 소멸을 증득할 줄 알고 몸을 끊는 길을 닦을 줄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에서 설한 것과 같이 유와 당지에 대해서도 또한 이와 같이 설하셨다. 다만 다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구는 몸을 알고 몸의 발생을 끊고 몸의 소멸을 증득하고 몸을 끊을 길을 닦나니 비구들아 이것을 대옥의 얽매임과 모든 결박을 끊고 빈틈없이 한결같이 닦아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 하느니라. 또 다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구들아 이런 일을 진리의 끝을 완전히 보았고 더러움을 완전히 떠났으며 범행을 완전히 이룬 순수하고 깨끗한 상사라 하느니라. 또 다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구들아 이것을 다라하니 모든 번뇌를 다하고 할 일은 이미 마치고 무거운 짐을 이미 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얻고 모든 결박을 다해 바른 지혜로 마음이 해탈한 것이라 하느니라. 또 다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구들아 이것을 관문을 부수고 해자를 건너고 경계를 초월하고 모든 그물을 벗어나서 거룩한 법의 단기를 세운 것이라 하느니라. 또 다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문을 부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하분결을 끊는 것이다. 해자를 건넌다는 것은 무엇인가? 깊은 해자를 건너는 것이다. 경계를 초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비롯함이 없는 생사를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다. 모든 그물을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존재에 대한 애욕이 다하는 것이다. 거룩한 법의 단기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만이 다하는 것이다. 또 다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구들아 이런 일을 5가지를 끊고 6가지를 이루며 1가지를 보호하고 4가지를 의지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모든 구함을 떠나고 모든 깨달음을 깨끗하게 하며 몸의 행이 쉬고 마음이 잘 해탈하고 지혜가 잘 해탈하여 순일하게 범행을 세우는 무상사라 하느니라. 기도에 3가지 있고 실각에도 또한 3가지가 있으며 유시는 4가지를 설하셨고 나하는 6가지를 설하셨다. 72.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알아야 할 법과 지혜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 말하리니 자세히 듣고 잘 사유하라. 너희들을 위해 설명하리라. 어떤 것이 알아야 할 법인가? 이른바 오수음이다.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색수음, 수수음, 상수음, 행수음, 식수음이니 이것을 알아야 할 법이라 하느니라. 어떤 것을 지혜라 하는가? 탐욕을 항복받고 탐욕을 끊으며 탐욕을 뛰어넘는 것이니 이것을 지혜라 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그는 곧 아라한이다. 아라한에게는 다른 세상의 죽음이 있지도 않고 다른 세상의 죽음이 없지도 않으며 다른 세상의 죽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 않고 다른 세상의 죽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 않지도 않나니 넓게 말하면 한량이 없어서 모든 수가 아주 소멸하였다. 이것이 알아야 할 법과 지혜와 지혜로운 자에 대한 설명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73.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무거운 짐과 짐을 짊어짐과 짐을 버림과 짐을 짊어진 자에 대해서 말하리니
자세히 듣고 잘 사유하라. 너희들을 위해 설명하리라. 무엇이 무거운 짐인가? 이른바 오수음이다.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색수음, 수수음, 상수음, 행수음, 식수음이다. 무엇이 짐을 짊어진다는 것인가? 미래의 존재를 받게 하는 애욕에 기쁨과 탐욕이 함께하여 이것저것을 즐거워하고 집착하는 것이다. 무엇이 짐을 버린다는 것인가? 만일 미래의 존재를 받게 하는 애욕에 탐욕과 기쁨이 함께하여 이것저것을 즐거워하고 집착하면 그것을 남김없이 영원히 끊어 완전히 소멸시키고 다 토하며 탐욕을 떠나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누가 짐을 짊어진 자인가? 이른바 장부가 그들이니 장부란 이러이러한 이름으로 이러이러하게 태어나 이러이러한 족성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먹으며 이러이러한 괴로움과 즐거움을 겪고 이러이러한 수명을 누리다가 이러이러하게 오래 머무르며 이러이러한 수명의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무거운 짐, 짐을 짊어짐, 짐을 버림, 짐을 짊어진 자라 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이미 무거운 짐 버렸거든. 다시는 그것 짊어지지 말라. 무거운 짐은 큰 괴로움이요. 짐을 버림은 큰 즐거움이네. 마땅히 모든 애욕을 끊어라. 일체의 행은 이내 끝나리. 존재의 남은 경계 환히 알면 다시는 존재로 돌아오지 않으리.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74.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오수음이 있으니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색수음, 수수음, 상수음, 행수음, 식수음이니라.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들은 색과 색의 발생과 색의 소멸과 색의 맞들임과 색의 재앙과 색에서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한다.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색을 즐거워하고 찬탄하며 거기에 얽매여 머무르게 된다. 색의 얽매매 얽매이고 마음의 얽매매 얽매여 그 근본을 알지 못하고 그 끝을 알지 못하며 거기서 벗어날 줄을 모르나니 이런 이들을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라 하느니라. 얽매여 태어나고 얽매여 죽으며 얽매여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얽매여 태어나고 얽매여 죽나니 이런 이들을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라 하느니라. 악마가 마음먹은 대로 악마의 그물에 들어가 악마가 시키는 대로 따르고 악마의 얽매매 얽매여 악마에게 끌려다니나니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러나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색과 색의 발생과 색의 소멸과 색의 맞들임과 색의 재앙과 색에서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안다. 사실 그대로 알기 때문에 색을 탐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찬탄하지 않으며 거기에 얽매여 머무르지 않는다. 색의 얽매매 얽매이지 않고 마음의 얽매매 얽매이지 않아서 그 근본을 알고 그 나루터를 알며 거기서 벗어날 줄을 아나니 이런 이들을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라 하느니라. 얽매물 따라 태어나지 않고 얽매물 따라 죽지도 않으며 얽매물 따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지도 않는다. 악마가 마음먹은 대로 따르지 않고 악마의 손에 들어가지도 않으며 악마의 부림을 따르지 않고 악마에 의해 얽매이지 않아 악마의 얽매물 해탈하고 악마의 이끌림에서 벗어나나니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75.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오수음이 있으니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이른바 색수음 등이니라. 비구들아, 색을 싫어하고 탐욕을 떠나며 소멸시키고 일으키지 않고 해탈하면 이런 일을 열애이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수상행식을 싫어하고 탐욕을 떠나며 소멸시키고 일으키지 않고 해탈하면 이런 일을 열애 등공 등정각이라 하느니라.
비구 또한 색을 싫어하고 탐욕을 떠나며 소멸시키면 이런 일을 지혜로 해탈한 아라한이라 하며 이와 같이 수상행식을 싫어하고 탐욕을 떠나며 소멸시키면 이런 일을 지혜로 해탈한 아라한이라 하느니라. 비구들아, 열의 근공 등정각과 지혜로 해탈한 아라한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열애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모든 비구들을 위하여 그 뜻을 자세히 설명해 주소서. 모든 비구들은 그것을 듣고 마땅히 받들어 행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잘 사유하라. 너희들을 위해 설명하리라. 열의 근공 등정각은 일찍이 법을 듣지 못하고도 능히 스스로 법을 깨달아 위없는 보리를 통달하고 미래 세상에서 성문들을 깨우쳐 설법하나니 그 법은 이른바 사념처이다. 비구들아, 이런 일을 열의 근공 등정각이라 하나니 그는 다른 이가 얻지 못한 것을 얻고 다른 이가 이롭게 하지 못하는 것을 이롭게 하며 도를 알고 도를 분별하며 도를 설명하고 도를 통달하며 다시 능히 모든 성문들을 성취하여 가르치고 훈계하느니라. 아라한은 이러한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고 그 훌륭한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것이 열애와 나한의 차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76.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오수음이 있으니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색수음, 수수음, 상수음, 행수음, 식수음이니라. 너희 비구들아, 마땅히 색을 관찰하라. 색을 관찰한 뒤에도 은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보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세계는 나가 없다. 나가 없으면 무상한 것이요 무상하면 괴로운 것이며 만일 괴로운 것이면 그 일체는 나가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니 마땅히 이렇게 관찰하라. 이와 같이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니라.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이 오수음에 대해 그것은 나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다라고 관찰한다. 이렇게 관찰하고 나면 모든 세간에서 전혀 취할 것이 없게 되나니 취할 것이 없으면 곧 집착할 것이 없게 되고 집착할 것이 없으면 스스로 열반을 깨닫느니라. 그래서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아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77.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색에 대한 탐욕을 끊어라. 탐욕을 끊고 나면 곧 색이 끊어지고 색이 끊어진 뒤에는 끄는 줄을 알게 되며 끄는 줄을 알고 나면 곧 근본이 끊어지나니 마치 다라나무의 밑둥치를 자른 것과 같아서 미래에 다시는 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수상행식에 대한 탐욕을 끊으면 미래 세상에 다시는 나지 않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78.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색이 일어나고 머무르고 나오면 곧 괴로움이 거기서 일어나고 병이 거기 머무르며 늙음과 죽음이 거기서 나온다. 수상행식도 또한 그렇다고 말한다. 비구들아, 만일 색이 소멸하고 쉬며 없어지면 괴로움은 거기서 소멸하고 병은 거기서 쉬며 늙음과 죽음은 거기서 없어진다. 수상행식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79.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과거와 미래의 색도 오히려 무상하건을 하물며 현재의 색이겠느냐?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이렇게 관찰한 뒤에 과거의 색을 돌아보지 않고 미래의 색을 기뻐하지 않으며 현재의 색도 싫어하고 탐욕을 떠나며 완전히 소멸한 곳으로 향하나니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니라. 비구들아, 만일 과거의 색이 없다면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에겐 과거의 색을 돌아보지 않는 일조차 없을 것이다. 과거의 색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이 과거의 색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만일 미래의 색이 없다면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에겐 미래의 색을 기뻐하지 않는 일조차 없을 것이다. 미래의 색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이 미래의 색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현재의 색이 없다면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현재의 색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도 탐욕을 떠나지도 완전히 소멸한 곳으로 향하지도 않을 것이다. 현재의 색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이 현재의 색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탐욕을 떠나며 완전히 소멸한 곳으로 향하는 것이다.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무상을 설하신 것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의 삼경도 또한 위에서와 같이 말씀하셨다. 80. 법인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거룩한 법인과 소견의 청정함을 설명하리니 자세히 듣고 잘 사유하라. 만일 어떤 비구가 나는 공산매에서 아직 얻은 바가 없지만 모양 없음과 가진 바 없음과 거만을 떠난 지견을 일으킨다고 말한다면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만일 공에서 얻은 바가 없으면서 나는 모양 없음과 가진 바 없음과 거만을 떠난 지견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비구가 나는 공을 얻어 능히 모양 없음과 가진 바 없음과 거만을 떠난 지견을 일으킨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은 말이다. 왜냐하면 만일 공을 얻은 뒤에 능히 모양 없음과 가진 바가 없음과 거만을 떠난 지견을 일으켰다면 그것은 옳기 때문이다. 비구들아, 거룩한 제자와 소견의 청정함이란 무엇인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원하옵건대 말씀에 주소서. 모든 비구들은 그 설법을 들은 뒤에 그 말씀대로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비구가 공적하고 한가한 곳이나 나무 밑에 앉아 색은 무상하고 달아 없어지며 그것에 대한 탐욕을 떠나야 할 법이다라고 관찰하고 이와 같이 수상행식도 무상하고 달아 없어지며 그것에 대한 탐욕을 떠나야 할 법이다라고 관찰한다고 하자 그 음이란 무상하고 달아 없어지며 견고하지 않고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라고 관찰하여 그 마음이 즐겁고 청정하며 해탈하면 이것을 공이라 하느니라. 그러나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도 아직은 거만을 떠나 지견이 청정해지지는 못하였느니라. 다시 바르게 사유하는 삼매가 있어서 색의 모양이 끊어지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의 모양이 끊어지는 것을 관찰하나니 이것을 모양 없음이라 한다. 그러나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도 아직은 거만을 떠나 지견이 청정해지지는 못하였느니라. 다시 바르게 사유하는 삼매가 있어서 탐하는 모양이 끊어지고 성내고 어리석은 모양이 끊어지는 것을 관찰하나니 이것을 가진 바 없음이라 한다. 그러나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도 아직은 거만을 떠나 지견이 청정해지지는 못하였느니라. 다시 바르게 사유하는 삼매가 있어서 나와 내 것은 무엇으로부터 생기는가고 관찰하고 다시 바르게 사유하는 삼매가 있어서 나와 내 것은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접촉하거나 혹은 인식하는 데서 생긴다고 관찰하며 다시 인이나 연이 있어서 식이 생길 때 그 식의 인과 연은 항상한가 무상한가고 관찰한다. 다시 인이나 연이 있어서 식이 생길 때
그 인과 연은 다 무상한 것이다. 또 그 인과 연이 다 무상한 것인데 거기서 생긴 식이 어떻게 항상하겠는가? 무상한 것은 곧 유의행이다. 인연을 따라 일어난 것은 곧 근심스러운 법이요 소멸시켜야 할 법이며 탐욕을 떠나야 할 법이요 앓을 끊어야 할 법이다고 사유하나니 이것을 거룩한 법인과 직연의 청정함이라 한다. 이것이 비구들아 거룩한 법인과 직연의 청정함을 설명하리라고 한 것으로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8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아리의 미후지 곁에 있는 중각강당에 계셨다. 그때 마하남이라는 리차족 사람이 몇 일을 걸어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그때 그 리차족 사람은 만일 내가 세존께 일찍이 찾아간다면 세존과 내가 아는 비구들은 모두 선정에 들어 계실 것이다. 나는 이제 7그루 암나나무가 있는 아깁이 외도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는 곧 불안나가섭이 있는 곳으로 갔다. 이때 불안나가섭은 외도들의 우두머리로서 500외도에게 앞뒤로 둘러싸여 높은 소리로 떠들면서 세속 이를 짓거리고 있었다. 그때 불안나가섭은 멀리서 리차족 마하남이 오는 것을 보고 그 권속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분부하였다. 너희들은 조용히 하라. 저 사람은 사문구담의 제자 리차족 마하남이다. 저 자는 사문구담의 제자 중에 이 비아리에서 제일 우두머리인 자이다. 그는 항상 고요함을 즐거워하고 고요함을 찬탄한다. 그는 언제나 조용한 대중이 있는 곳으로만 간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조용히 해야 한다. 이때 마하남은 그 대중들 가운데 있는 불안나에게 가서 서로 인사하고 서로 위로한 뒤에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그때 마하남이 불안나에게 말하였다. 제가 들으니 불안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친도 없고 연도 없이 중생들에게 때가 생긴다. 인도 없고 연도 없이 중생들은 맑고 깨끗해진다고 설법하신다 합니다. 세간에 이런 주장이 있으니 당신은 이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헐뜯으려고 하는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은 옳은 법입니까? 그른 법입니까? 혹 세상 사람들이 이 문제로 찾아와 힐난하고 꾸짖지는 않았습니까? 불안나가섭은 대답하였다. 진실로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함부로 퍼뜨리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이 주장은 법다운 주장입니다. 내가 설한 이 법은 모두 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찾아와 그것을 힐난하고 꾸짖은 세상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마하남이여, 나는 인도 없고 연도 없이 중생들에게 때가 생긴다. 인도 없고 연도 없이 중생들은 맑고 깨끗해진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하남은 불안나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그를 꾸짖은 뒤에 곧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갔다. 그는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 머리 숙여 발에 예배하고는 물러나 한쪽에 앉아 조금 전 불안나와 논의했던 것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리차족 사람 마하남에게 말씀하셨다. 그 불안나의 부질없는 말십은 말할 거리도 못 된다. 불안나는 그처럼 어리석어 착하지 않고 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서 긴도 없고 연도 없이 중생들에게 때가 생긴다. 인도 없고 연도 없이 중생들은 맑고 깨끗해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이 있고 연이 있어서 중생들에게 때가 생기고 인이 있고 연이 있어서 중생들은 맑고 깨끗해지기 때문이니라. 마하남아, 어떤 인과 연이 있어서 중생들에게 때가 생기고 어떤 인과 어떤 연이 있어서 중생들이 맑고 깨끗해지는가? 마하남아, 만일 색이 한결같이 괴로운 것으로서 즐거운 것도 아니요 즐거움이 따르는 것도 아니며 즐거움이 자라는 것도 아니요 즐거움을 떠난 것이라면 중생들은 응당 그것 때문에 애착하는 마음을 내지는 않을 것이다. 마하남아, 색은 한결같이 괴로운 것으로서 즐겁지 않은 것이지만 즐거움이 따르고 즐거움을 자라게 하며 즐거움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색에 더러워져 집착하고 더러워져 집착하기 때문에 얽매이며 얽매이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느니라. 마하나마 수도 마찬가지이며 만일 식이 한결같이 괴로운 것으로서 즐거운 것도 아니요 즐거움이 따르는 것도 아니며 즐거움이 자라는 것도 아니요 즐거움을 떠난 것이라면 중생들은 응당 그것 때문에 애착하는 마음을 내지는 않을 것이다. 마하나마 수상행도 마찬가지이며 식은 한결같이 괴로운 것으로서 즐겁지 않은 것이지만 즐거움이 따르고 즐거움을 자라게 하며 즐거움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식에 더러워져 집착하고 더러워져 집착하기 때문에 얽매이며 얽매이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느니라. 마하나마 이것이 이른 바 인이 있고 연이 있어서 중생들에게 때가 생긴다는 것이니라. 마하나마 어떤 인과 어떤 연이 있어서 중생들이 맑고 깨끗해지는가? 마하나마 만일 색이 한결같이 즐거운 것으로서 괴로운 것도 아니요 괴로움이 따르는 것도 아니며 근심과 괴로움이 자라는 것도 아니요 괴로움을 떠난 것이라면 중생들은 응당 색 때문에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을 것이다. 마하나마 색은 한결같이 즐거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괴로운 것이요 괴로움이 따르는 것이며 근심과 괴로움이 자라는 것이요 괴로움이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색을 싫어하여 떠나고 싫어하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으며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해탈하느니라. 마하나마 수상행도 마찬가지이며 만일 식이 한결같이 즐거운 것으로서 괴로운 것도 아니요 괴로움이 따르는 것도 아니며 근심과 괴로움이 자라는 것도 아니요 괴로움을 떠난 것이라면 중생들은 응당식 때문에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을 것이다. 마하나마 수상행도 마찬가지이며 식은 한결같이 즐거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괴로운 것이요 괴로움이 따르는 것이며 근심과 괴로움이 자라는 것이요 괴로움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식을 싫어하여 떠나고 싫어하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으며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해탈하느니라. 마하나마 이것이 이른 바 인도 있고 연도 있어서 중생들은 맑고 깨끗해진다는 것이니라. 이때 마하남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럿과 함께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 집업과 중담과 왕예과 생과 약설과 법인과 불안나에 대해 설하셨다. 82.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주권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지제의 주권정사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어떤 것에서 무상함과 괴로움을 보는가?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원하옵건대 말씀에 주소서. 모든 비구들은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잘 사유하라. 너희들을 위하여 설명하리라.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색에서 무상함과 괴로움을 보고 수상행식에서 무상함과 괴로움을 보느니라. 비구들아, 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아,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아, 만일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이 과연 그런 것에 대해 비것은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보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상행식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아,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모두 나가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이렇게 관찰하여 색을 싫어하고 수상행식을 싫어한다. 싫어하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해탈하며 해탈하기 때문에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아느니라. 이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83.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아리의 미후지가에 있는 중각강당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어떤 것에 대해 나도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평등하고 바르게 관찰하여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원하옵건대 말씀에 주소서. 모든 비구들은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잘 사유하라. 너희들을 위하여 설명하리라.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색에 대해서 나가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보나니 이것을 사실 그대로 보는 바른 관찰이라 한다.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무상하다면 그것은 괴로운 것인가?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아, 만일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이 과연 그런 것에 대해 그것은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보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아,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모두 나가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사실 그대로 보는 바른 관찰이라 하며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이렇게 관찰하여 색에서 해탈하고 수상행식에서 해탈한다. 그러면 그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근심 슬픔 번민 괴로움의 완전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에서 해탈하였다고 나는 말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84.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색은 무상하다. 무상하다면 괴로운 것이요. 괴로운 것은 나가 아니다. 나가 아닌 것에 대해 그 일체는 나도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사실 그대로 알면 이것을 바른 관찰이라 한다.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이 오수음에 대해 그것은 나가 아니요 내 것도 아니다라고 관찰한다. 이렇게 관찰하면 모든 세간에서 전혀 취할 것이 없게 되고 취할 것이 없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없게 되며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열반을 깨달아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아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85.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어떤 것에 대해 이것은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보지 못하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원하옵건대 말씀해 주소서. 모든 비구들은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잘 사유하라. 너희들을 위하여 설명하리라. 너희들은 색에 대해 디것은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보지 못하지 않는가?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비구들아, 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무상하다면 그것은 괴로운 것인가?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아, 만일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변하고 바뀌는 법이니라.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이 과연 그런 것에 대해 은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보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상행식에 있어서 또한 그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아,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모두 나가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 상행식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비구들아,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오수음에 대해 그것은 나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다라고 관찰하나니 이렇게 관찰하면 모든 세간에서 전혀 취할 것이 없게 되고 취할 것이 없으면 집착할 것이 없게 되며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열반을 깨달아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아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86.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무상한 색이 항상하다면 응당 그 색에는 병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지 않을 것이요. 또한 색에 대해 이렇게 되었으면 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수 없을 것이다. 색이 무상하기 때문에 색에는 병이 있고 괴로움이 생기며 또한 이렇게 되었으면 한다든가 이렇지 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수 있는 것이다. 11.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비구들아, 너희들 생각에는 어떠하냐? 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아, 무상하다면 그것은 괴로운 것인가?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아, 만일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변하고 바뀌는 법이니라.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이 과연 그런 것에 대해 이것은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보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아,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모두 나가 아니요 내 것도 아니라고 사실 그대로 알아야 하느니라. 수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색을 바르게 관찰하고 바르게 관찰한 뒤에는 색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내며 탐욕을 떠나고 즐거워하지 않으며 해탈한다. 수상행식에 대해서도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탐욕을 떠나며 즐거워하지 않고 해탈하느니라. 그래서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아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87.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색은 괴로운 것이다. 만일 색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면 응당 색의 병이 있거나 괴로움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지도 않을 것이다. 색은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색에서 병이 생기고 또한 색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수 있는 것이다. 수상 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비구들아, 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아,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아, 만일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이 과연 그런 것에 대해 이것은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보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상 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아,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모두 나가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사실 그대로 관찰해야 하느니라. 수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색에서 해탈하고 수상행식에서 해탈하나니 그러면 그는 태어나무 늙음 병듦 죽음 근심 슬픔 번민 괴로움의 완전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에서 해탈하였다고 나는 말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공감 1. 댓글 쓰기. 수정 삭제 설정.